오늘 또 화면으로 그리고 또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셔서 우리 송년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드리고 그리고 또 감사의 말씀 드리고 우리가 정말 예배를 하면서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해를 준비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감격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다른 거 하면서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씀 앞에 나와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정말 감사한 일인가. 그래서 2022년은 일단 복받은 한 해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멘. 이미 우리는 복받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때쯤 되면 서로 복받으라 막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미 복받을 행위를 주님 앞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2022년은 정말 복된 한 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맘때는 올해보다 더 많은 감사의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묵상을 좀 하기 원하는데요. 빌라델피아 교회 6번째 시간입니다. 6번째 이제 주일날 마지막 이제 교회 라우디아 교회를 하면 우리가 7교회를 다 이렇게 돌게 되는데요. AD 17년에 이 7교회 지역에 아주 무지막지한 엄청난 그런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역사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도시들이 이렇게 초토화가 많이 됐어요. 그 중에 가장 피해가 심했던 지역이 오늘 지금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이 빌라델피아 지역이었습니다. 피해가 굉장히 심했을 뿐만이 아니라 지진이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죠? 여진이라는 거죠. 그죠? 여진이 계속되었던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가 익숙해져 있냐면 좀 여진이 흔들린다, 좀 심하게 흔들린다. 그러면 막 집에서 뭔가 귀중품을 챙겨가지고 빨리 밖으로 대피하는 이런 일들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이 바로 빌라델피아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이 지역은 이 로마 제국의 어떤 통신로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가 있는 도시를 이제 사통팔달로 통해서 여기저기서 이 지역을 지나가는 그러한 중요한 교통의 요지였다고 해요. 그리고 이 지역에는 포도가 많이 나서 이 디오니소스 축제가 유행을 했던 그런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포도주가 잘 나니까 아마 거리에 술 취한 사람들이 아마 꽤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이곳에는 혼합 종교가 굉장히 번성해서 제2의 아테네다 이렇게 불렸던 도시, 이 도시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던 빌라델피아 지역이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더불어서 책망받지 않은 그런 교회, 칭찬만 받은 두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라는 이름도 있고 또 빌라델피아라고 교회 이름을 붙인 교회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따랐습니다. 그리고 7교회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작은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일 가난한 교회였겠죠. 그러나 이 교회는 이름을 따라서 빌라델피아가 무슨 뜻이냐면 형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저 동부에 있는 필라델피아가 빌라델피아입니다. 형제 사랑. 작은 교회였지만 형제 사랑으로 또 잘 알려진 그런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교회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7절, 8절로 들어가서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여기 거룩하고 진실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누구에게만 어울리는, 누구에게 자주 쓰이는 그런 표현입니까? 거룩하고 진실하다. 하나님에게만 쓰이는 그런 표현이죠. 그죠? 성경에 약 20번 정도 나오는데 이게 오늘 누구를 표현하는데 쓰인 표현입니까? 예수님.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바로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함부로 그 누구도 열거나 닫을 수 없는 그 큰 문을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두셨는데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 분이 그 문을 활짝 열어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거대한 문이 있는데 그 문은 아무도 열거나 닫을 수 없지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오직 한 분, 예수님, 그분이 그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교통의 요지였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지나가요.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의 특징은 큰 성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성이었는데 이 성에 큰 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변 어떤 세력들이나 아니면 도둑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컬퓨가 있었다고 합니다. 성문을 닫는 이 통행 금지 시간이 있었던 곳이 이 빌라델비아 성이었어요.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큰 문을 다 잘 알고 이미 익숙한 그러한 문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비유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왜 그 문 이야기를 하셨을까? 그 문은 무엇을 의미하는 문일까? 그렇습니다. 그 문은 바로 구원의 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열쇠, 오직 그 구원의 문을 열 수 있는 분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한 분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그 큰 구원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구원의 문을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활짝 열어놓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은 그 누구도 열거나 닫거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이 구원의 문을 여실 수 있는 분이다, 닫으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은 아테네라고 불리는 이런 혼합 종교가 가득한 이 도시의 한가운데 세워진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구원이 있다, 또 저기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각종 이 종교 집단에서 구원을 이야기하는 그런 가운데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대부분의 종교들은 진리를 찾기 위한 어떤 몸부림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종교들이 진리를 찾기 위해서 산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서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각기 몸부림치면서 각자의 어떤 이 구원의 길을 찾기 위해서 올라오는데 그게 종교인데 안타깝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유일한 길은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길, 참길 되신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 구약에 보면 이사야서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22절에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둘 것이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을 것이다. 구약에 이미 이렇게 다윗의 열쇠를 갖고 오실 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바로 내가 그 구원의 문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다. 내가 그 메시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내가 곧 길이다라고 직접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인데 이 문은 유일한 문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이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래서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해 들어가지 않으면 다 도둑이고 절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은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고 문이고 그분만이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신 유일한 분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80년대 90년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죽으면 그만이지 내세가 어디에 있느냐, 다음 세상이 어디에 있느냐, 죽으면 끝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2000년대가 밀레니엄이 이제 들어서면서부터 뭐 뉴에이지라든지 종교다원주의가 굉장히 이렇게 활성화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내세는 있는데 또 천국 지옥도 있는 것 같은데 그 길을 가는 길은 여러 곳에 있다. 종교다원주의가 주장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전에는 죽으면 끝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랬다가 지금은 이제는 내세를 인정해요. 그러나 천국 가는 길은 여러 군데로 갈 수 있다. 심지어 뭐 가짜지만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또 주장을 펼치는 그런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입니다. 구원의 열쇠를 가지신 구원의 문인,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전해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에요. 디베이트에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길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바로 전도이고 이벤젤리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할 때 그분의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고 그 길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년에도 우리가 이 목표를 가지고 2022년에는 몇 명을 우리가 몇 명에게 복음을 전하죠? 한 달에 2명 이상에게, 그죠? 1년에 20명, 그리고 그 중에 2명을 구원시켜서 또 그 2명에게 제자 훈련을 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그냥 누구를 설득해서 나의 실력을 가지고 뭔가 그 사람에게 뭐 막 하겠다. 그게 아니고 전도한다는 것은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전해 주어진 그 복음이 그의 영혼을 파고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주는 것, 이것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면 그러면 그에게 아주 자세하게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치고 제자로 만드는 그 일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22년에 우리의 목표는 그렇게 어려운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이것을 전해주는 것이 2022년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제 예수님이 칭찬을 하십니다. 무슨 칭찬을 하실까요? 오늘 우리 예수님의 칭찬을 우리가 좀 보면서 상 받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칭찬, 예수님의 칭찬받는 비결이 여기 있으니까 우리가 좀 주목해서 같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2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2장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뭘 칭찬하고 계십니까? 내가 네 삶을 아는데, 네 행위를 아는데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고 나를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너의 믿음과 신앙을 지켰다. 이것을 지금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능력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미크로스라는 건데 이것은 무기력하고 무능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없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은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다른 교회처럼 돈이 많거나 헌금이 많거나 또 무슨 유지가 있거나 뭐 교인들이 각자 어떤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영향력이 있거나 이런 것이 없는 가장 가난한 교회, 가난한 교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 빌라델비아 교인인데 바로 이 교회가 칭찬을 받았어요. 뭘로 칭찬을 받았다고요? 그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신앙의 지조를 지켰던 것, 그것을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지진이 하루에도 몇 번씩 여진이 막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늘 불안한 가운데서 이 빌라델비아 사람들은, 교인들은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 혼합 종교로 말미암아서 여러 미혹과 또 유혹거리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또 이 디오니소스 이 신을 숭배하는 그런 엄청난 또 신전이 있고 많은 또 술 취해서 다니는 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별로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영향력이 없는 이런 미약한 힘이 없는 이런 교회의 교인들이 최선을 다해서 신앙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한 것, 그것을 예수님이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 믿음 생활은 큰 전쟁이 아닙니다. 큰 전쟁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일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큰 전쟁은 몇 번이나 겪어보셨나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오히려 큰 전쟁이 왔을 때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은 나에게 속했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대부분 힘쓰는 것은 작은 전쟁이에요. 그죠? 아주 사소한 것들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겨나고 틈이 발견되고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큰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래서 믿음 생활은 작은 전쟁을 잘 하셔야 승리할 수 있어요. 작은 일을 계속해서 우리가 잘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나하만 장군 같은 경우는 큰 위대한 장군이었지만 아주 작은 소녀의 말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고 작은 것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작은 일을 그가 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의 병을 다 고치게 됩니다. 엘리사 역시 엘리사에게 혜택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과부는 그 단순한 순종, 아주 작은 일에 가서 집집마다 가서 기름을 담을 병을 가져와라. 아주 작은 일에 순종했기 때문에 큰 은혜를 그가 입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디테일의 힘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디테일의 힘. 이 책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지금 막 뜨고 있잖아요. 그죠? 대한민국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막 뜨고 있는 거. 우리만 잘 모르지 세계는 알고 있습니다. 그 한류의 영향력 이런 것들. 근데 나노 아시죠? 반도체.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것에 강대국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삼성, LG 뭐 이러면서 전 세계를 지금 제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BTS, 블랙핑크 들어나 보셨나요? BTS는 아시죠? 그죠? 이 군무를 추면서 BTS의 멤버가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저도 잘 몰라갖고 아까 체크를 하고 왔어요. 7명이더라고요. 7명. 7명이 이 칼 군무를 추는 거예요. 춤을 추는데 완전히 그냥 칼군무로 추는 거예요. 이런 디테일에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지금 제패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이런 것들입니다. 100-1은 뭐죠? 99. 근데 이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100-1은 0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100가지를 하다가도 한 가지를 잘못하면 이것은 끝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켓을 쏠 때, 이제 로켓을 하늘 향해서 우주선을 쏠 때 작은 나사 하나, 이거 하나가 틀리면 로켓 전체가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100+1은 뭐죠? 상식적으로는 100 하나인데 이 책에서는 200이라고 합니다. 100개 중에 한 개만 잘해도 가치가 배가 된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의미하는 바가 크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참 의미하는 바가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은 것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 신앙생활에서 이 디테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계속하세요. 아마 이 말씀은 천국에서도 이렇게 칭찬하시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반복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주인이 이르시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거울 권세를 차지하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아주 작은 것에,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작년 한 해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많은 분들이 우리가 큰 일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큰 일. 세상에는 큰 일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보는 것도 늘 대하는 것도 대자를 앞에다 써가지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대학교. 또 뭐 그냥 문 그러면 되는데 대문 이렇게 붙이고 대통령, 대자를 꼭 붙여요. 세상은 큰 것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러면서 요즘 유행어가 있죠. 대박. 여러분, 대박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고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큰 그 조롱박, 큰 걸 얘기한 줄 알았더니 찾아보니까 대박은 만선으로, 배에 생선을 가득 차서 만선으로 큰 돈을 벌다, 그런 뜻이래요. 그래서 대박 나십시오. 그러면 큰 돈 버십시오.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어쨌든 세상은 큰 것을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존경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우리가 세상의 한가운데 살다 보니까 하나님도 그러신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도 과연 세상의 어떤 가치, 밸류처럼 큰일 한 사람을 너는 크다라고 얘기하실까요? 달란트 비유에서부터 말씀하시잖아요. 아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것. 5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도 똑같이 칭찬하십니다. 뭐라고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므로. 같이 하십시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므로. 이게 이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나 1달란트나 다 마찬가지예요. 희한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밸류는 세상의 밸류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머리가 좋잖아요. 그죠? 머리가 좋으니까 빨리 눈치를 채야죠. 하나님은 어떻게 칭찬하시는가? 인천 앞바다에 배 들어오면요, 이런 사람 칭찬 안 하세요. 지금 제가 작은 일에 아주 소소한 일, 아이고 하나님, 아니요, 인천 앞바다에 배 들어오면 그때 내가 주님의 큰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도 짓고요, 막 성교지도 후원하고요, 내가 이거요. 아니요,
핀트가 잘못 갔어요, 지금. 2021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혹시 그런 생각 때문에 내 삶에서 일어나는 디테일에, 작은 일에 내가 헌신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실수하신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큰 일에 세상 사람처럼 큰 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것이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요, 내가 이렇게 작은 것도 하나님이 나를 작게 만드신 거예요. 누구 탓이라고요? 하나님 탓입니다. 하나님 탓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뭘 기대하시겠어요? 내가 이런 작은 키를 나한테 주시고 농구 선수가 되기를 기대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기를 기대하세요.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은 것도 뭐라고요? 네가 능력이 없는 작은 능력, 네가 작은 자이지만 그 작은 것에 충성했으므로 내가 너를 칭찬한다는 겁니다. 이게 복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원히 칭찬받는 비결입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고 인천 앞바다에 배 들어오면 이제 이런 얘기 우리 내려놓읍시다. 2022년 한 해 동안에는 이제 새해가 금방 되었으므로 내 삶에서 과연 작은 일은 무엇인가? 우리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 목장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은 무엇인가를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 일을 붙드시고 그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충성하는 그런 2022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내가 속히 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자, 예수 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는데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랬을 텐데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왜냐하면 다시 나가지 아니리라 그러니까 내가 기둥이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금방 떠오른 거예요. 자기들의 실상이. 그들은 지진 때문에 맨날 뭘 들고 막 나갔거든요. 기둥이 흔들리면 막 들고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 이제 새 집을 주실 때에는 이 새 성전에 너희들을 기둥으로 삼아서 너희들이 다시는 이 흔들리는 삶 가운데 늘 흔들리며 살았는데 거기는 흔들리지 않은 곳이므로 거기서는 너희가 영원히 기쁨으로 그런 두려움에 떨 필요 없이 살게 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늘 흔들리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가가 맨날 흔들립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우리가 나이 먹어가면서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이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다리도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죠? 우리의 건강도 흔들리기 시작해요. 자녀들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잘 되는 것 같더니 사업도 가끔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관계도 흔들리기 시작해요. 세상에 흔들리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쩌면 2022년 한 해 동안에도 세상은 계속 우리를 흔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가운데서 예수 잘 믿으면, 이 가운데서 정말 이기는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은 바로 그것을 내가 선물로 주겠다. 정말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모든 것이 저 하늘이 되기를 바라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날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흔들리지 않을 그 세상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정말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삶으로 예수 잘 믿으면서 2022년 한 해도 우리가 지냈으면 좋겠습니다.